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 우리 요한 칼빈이라는 아주 기독교 역사상 신학을 정립하고 종교 개혁을 한 인물인데, 요한 칼빈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외식의 굴레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는 굶은 상태에서 9일을 지낼 수 있고, 개는 20일 가량 지낼 수 있고, 거북이는 500일, 뱀은 좀 징그럽긴 한데 800일이나 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굶은 상태에서 얼마나 지낼 수 있습니까? 한 40일 그 이상 지나면 위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금식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보통 한 끼 혹은 하루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나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루 정도가 저의 최후선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금식과 함께 기도, 금식과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이라는 단어 속에 간청하다, 간구하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던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금식을 하느냐? 또 금식의 목적이 뭐냐? 이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했잖아요.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기 통제의 한 방법입니다. 운동선수가 체중을 조절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듯이 하나님 자녀가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육신의 욕구가 이만큼 있고 영적인 욕구가 이만큼이잖아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욕구가 이만큼 올라가고 육신적인 욕구는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한 방법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붓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세 번째, 미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금식기도 했거든요. 또 에스더라는 이 여왕이 왕비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과 함께 금식기도 하는 중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그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금식기도 하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금식, 첫 번째, 삶이 없는 금식.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싸우는 것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잘못된 금식은 과시하려는 금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두 번 갔는데 그날이 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금식한다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스라엘의 시장이 서는 날입니다. 장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금식을 하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좀 바리새인들 하는 짓은 좀 굉장히 유치하고 똑같아요. 이 금식할 때 머리에다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다가 젤을 뿌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고 창백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연극을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다. 나를 좀 돌아봐 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금식 세 번째는 사람의 상급을 바라고 하는 금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 그 상급입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라, 40일이나 금식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우쭐대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받는 망할 상급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다면 올바른 금식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하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에 특별한 자세와 모습을 갖추지 마라. 그렇게 특별한 모습을 갖추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뭐냐면 금식할 때에 보통 때와 똑같은 모습을 취해라. 금식할 때에 보통 때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청과 간구를 아시거든요. 기도와 금식은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금식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다른 데서 돌파구를 찾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싶으면 한 끼 정도는 굶어 보시면 분명히 느껴지는 게 소욕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소욕은 내려가고 영적인 열망이 높아집니다. 그 심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게 금식인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금식에는 어떤 응답이 있느냐?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인데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낯이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급속한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응답,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여러분의 영혼, 무너진 데를 고치시는 그 역사가 금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병이 고쳐지고 은혜의 소낙비, 구원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금식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금식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 축복과 함께 미스바로 모이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급속한 치료와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느껴지는 분은 이번 한 주간 한 끼든 두 끼든 한번 끊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식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데렉 프린스라는 분이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안에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 영국의 지도자잖아요. 엄청난 북아프리카 전선에 자꾸만 전세가 기울어지고 조금 위기가 왔는데 몽고메리 장군이라는 참된 금식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군을 북아프리카 전선에 파송한 겁니다. 이 장군이 가자마자 한 것이 한 2개월도 안 됐는데 모든 훈련 감각을 기도 훈련 감각으로 다 바꾼 거죠. 병사들이 배고픈데 금식과 기도, 장교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북아프리카 전선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과 승리가 일어나고 큰 응답으로 승리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와 금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국 릭 워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고향인데 영국 릭 워셔에 있는 어떤 교회의 근처에 이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으면 묘비를 세우잖아요. 이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만을 위해 산 구두쇠가 누워 있다. 자기 재산만을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이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찰스 조지 고든을 엄숙하게 추모한다. 이는 자기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썼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었고 자기 동정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까?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맘몬 신이라고 하잖아요. 맘몬, 재물이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것, 왕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영혼 구원이 필수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거하려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 사탄 권세가 정복이 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성천이 모든 구속의 사건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 겁니다.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120일간의 홍수를 이겨냈듯이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듯이 그의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힘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물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것을 제일 활용 잘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매치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게 소매치기의 좌우명,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딱 칼로 찢어가지고 훔쳐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다. 이게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왜 쓸데없이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도 돌려대라. 이런 얘기며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 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법대로 사는 자고 세상 통치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거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옛 사람은 선을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0% 죄를 짓게 되고 사탄의 지배당하고 불신자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 보러 와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죠. 그런데 새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기쁘게 순종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새 능력이 생겼습니다. 옛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나 중심에서 나오고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능력이고 또 싸우다가 자존심 상해서 상처받는 능력입니다. 새 능력은 그 능력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연합돼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복음의 본질, 그 권세와 힘을 누리는 능력이거든요. 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정체성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 즐겨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수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나는 가수다 이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 나는 가수다 이 서술어가 확실한 사람은요 되어지는 게 있어요. 목 관리도 잘하고 이비인후과도 자주 가고 성대 계속 체크하고 나는 가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서술어가
서술어가 확실하면 여호와께서 하라는 그 명령 기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존재가 확실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요, 그냥 목사였어요. 근데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나는 담임 목사다 하니까 다 달라지는 겁니다. 판단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보다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더 위하고,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내가 또 손해보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가치관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서술어가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임마누엘 경영교회 중직자다, 이게 확실해야 그 다음 삶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권사다, 나는 이 교회 렘넌트다, 나는 이 교회 목사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삶이고 가치관인 거거든요.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말 감사와 감격과 확실한 게 없으니까 틀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즉시 그 죽음과 그 부활이 곧바로 체험이 되죠. 저는 그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나의 악한 본성, 특히 외식, 누가 봐야 되고 안 봐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날 좀 보러 오시오, 이런 본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네가 지켜 이러면 단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밝혀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과 죽음도 조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룩한 교환의 장소다, 나의 모든 더러움은 십자가가 다 가져갔구나, 십자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내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151장 후렴. 저는 그것을 날마다 가슴으로 새기면서 부르거든요. 순간순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악한 본성이 사라지고 이기주의였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믿을 때 참된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즉시 응답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응답 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편안해지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지키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삶에 진짜 많은 응답이 뭐냐? 기다려야 되는 응답. 여러분, 응답이 늦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집 내놓았으면 기다려야 되듯이 여러분 인생의 큰 기도 제목이라면 기다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온다고 낙심자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이 무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신학 교리 중에
신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신정론.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의롭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선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자비롭다. 항상 이걸 전제 조건을 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해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맛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선하고 자비롭고 의롭습니다. 그 순간만 아플 뿐이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진짜 신앙인은 결국 신정론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위대하시다. 그 감사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무응답이 올 때는 낙심하지 마세요. 큰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뚜껑처럼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올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 500원 넣었는데 안 나온다고 자판기 때리고, 그 정도 신앙은 진짜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때 참된 예배와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의 결과로 첫 번째 열매가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된 예배 회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열매가 예배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언제 가장 매력을 느끼고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날 보러 와요. 막 얼굴에 죄를 뒤집어 쓰고 흉측한 얼굴로 연극하고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한 거, 말씀이 충만한 거, 참된 예배 속에 진짜 행복한 거, 그게 소금이요 빛이고, 그럴 때 반드시 예배 전도가 안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만 이 은혜 누리는데도 운전 자세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저는 진짜 왜 그런지 운전할 때 끼어들면 못 참겠더라니까요. 저 차도 별로 안 좋은데 벤츠든 BMW든 상관없어요. 끼어들면 달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입에는 뭐 찬양이 나오고 말도 안 되죠. 그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저 불순자들이 바쁘면 저럴까? 들어가시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죠. 내가 좀 더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지향 주옥견서 깨뜨리셨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참된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복음이 구원이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인데 엄청난 힘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 이거는요 심장 박동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박동입니다.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성과 영혼과 삶을 살리고 나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지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영혼의 성이라는 이 성벽 망대 위에 임마누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게 망대고 그 어떤 사탄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영적인 사령관의 현장을 지키는데요,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 안에, 우리의 모든 현장 안에, 전 세계 현장 안으로 뻗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른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분립교회로 정말 현장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게 하시고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충만한 뜰이 되게 하시고 그 뜰을 우리 교회도 갖추고 현장에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로 기도합니다.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도 정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